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4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을 시작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 먼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또 한번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오면서 우리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뜻을 두고 또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또 복된 시간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하는 일이죠. 오늘 성경에는 결혼 잔치를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 한두 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참 많은 시간, 대부분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정을 이루는 바로 이 결혼식과 결혼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잔치에서 그런 즐거움이 깨질 만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식이 모자라는 거죠. 결혼식을 하는데 음식이 모자란다. 이것처럼 아쉽고 또 혼주로서는 손님들에게 또 하객들에게 참 큰 결례가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통상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보다 더 길어지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결혼식이라는 거죠. 아마 이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음식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면서 식량을 한번 준비를 좀 따로 해놔서 모아보시면 야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먹는구나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일주일 우리 집은 식사 별로 많이 안 해 양이 적어 그런 분이라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오늘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에 왔었는지 이 여기에 음식이 많이
필요했던 곳에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혼인잔치 하는 곳에 초청을 받으셨고 거기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아마 이 가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도 특정 상표 아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는 지명입니다.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초청이 되었습니다. 즐겁게 정말 이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고 축하하면서 이 친교의 시간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만 가장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만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진귀한 음료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결혼식이 이제 1시간 정도 그 안에 마치게 되고 식사도 한 30분 어간에 이제 끝나고 우리는 흩어지는데 이렇게 모여서 1주간 이상을 즐기는 이 결혼식 이것은 짧은 시간 준비하지 않아요. 보통 6개월 이상 어떤 이들은 1년까지도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준비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세심하게 또 정성껏 준비를 했을 텐데 이렇게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착오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하객들이 아마도 너무 많이 와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포도주가 너무 맛이 좋아서 모인 손님들이 더 많이 먹게 되어서 빨리 떨어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가셔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집안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마리아는 단순히 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손님이라고 한다면 포도주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이런 얘기 손님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절대 금물이죠. 그런 일은 이 결혼식이 얼마나 준비가 모자랐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손님들에게 결례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혼주 측에서는 절대 쉬쉬하고 숨기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혼주 측하고 가까운 관계였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분이 깊든지 아니면 친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단순한 손님이 아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마리아가 집안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잔치에 가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마리아는 바로 이 결혼식의 혼주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결혼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반드시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는 건강의 문제이든 또 신앙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구역에서 또는 남선교회 안에서 또는 여전도회 안에서 그 외에 교회의 각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교우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도와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마리아의 문제라기보다는 결혼식을 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적 요청을 드린 것이죠.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용어상에 우리 장로회 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항상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합시다 그러는데 이 중보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적 기도라고 용어를 정확하게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교우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중보적 기도 또 중보적 행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본문의 내용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효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효도를 하지 않으시려고 매몰차게 거절하신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내 때가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내 때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간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그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정확하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그렇게 바라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그 다음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당시 하인들이 들을 만한 상식적인 명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만약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들린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말한 것은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에 담게 하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수도가 있어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서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바로 나오는, 가정에서는 싱크대에서도 바로 나오죠.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살기 전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왔던 시절, 우리 부천에서도 그러고 사셨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길어다 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 나오는 것하고 물을 길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거리를 와서 물을 담아 놓는 일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천 산성교회 위치에 있는데 물을 길어 와야 된다. 우물이 어디에쯤에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물이 꽤 먼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만약에 그 우물을 가지러 가서 그 물을 길어다 여기다 붓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렇게 물을 길어다 붓는 이 예식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말을 써 있어요. 말이 써 있는데 이 정결 예식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제 집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퍼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손발 깨끗이 씻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나의 예식으로 지켰어요. 율법이고 계명이고 이렇게까지 지킨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나쁠 거 없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이 정결 예식을 위한 이 항아리가 6개나 있었대요. 이 6개의 항아리인데 한 통을 여기 써 있는 단어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 메트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메트레타스는 우리말로 그냥 다시 번역을 해보면 40리터 정도 들어가는 통을 가리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2-3통이라고 했으니까 40리터의 2배에서 3배가 되죠. 그러면 보통 80리터에서 120리터 계산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쭉 계산을 평균적으로 해보면 그냥 100리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생각이 되실 줄 아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쓰고 있는 생수통이 있죠. 그 생수통이 1.8리터, 18.9리터죠, 진짜. 18.9리터. 근데 이렇게 18.9리터짜리를 그냥 편하게 20리터라고 본다면 바로 이 20리터짜리 5개가 들어가는 게 이 돌 항아리 한 통이라는 하나의 돌 항아리. 그래서 이런 항아리 6개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포도주를 얻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쓰지 않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부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 말을 하인들에게 했을 때 하인들이 아마 마리아의 말을 듣지 않았었다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마리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길어다가 채웠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이 항아리에 입구까지 가득 꽉 채웠어요.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입구까지 꽉 채웠다.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 물을 퍼다 붓는다면
적당히 부를 수 있습니다. 하인들이 일하는 게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들은 충성되게 일했다는 거죠. 물이 귀한 유대 땅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하인들이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길어다가 부은 것, 그것도 아구까지 가득 채운 것,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한 해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인들이 짜증내며 일했다, 불평하며 일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오직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부지런히 물을 길어다가 부었고 그리고 그것도 입구까지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이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가 부었던 이 하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하세요. 이제가 진짜죠. 그동안 물 갖다 부은 건 자신들이 노력해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니까지 우리가 열심히 나오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는 것과 같은 노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1시간 전에 또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없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으로 그렇게 아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마리아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소리 낼 때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기도자가 기도를 마칠 때에도 아멘. 기도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내용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의 인도를 따라 함께 올립니다. 그게 기도의 자세예요. 아, 기도자가 기도하는구나. 그런 분 안 계실 줄 알지만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기도자가 기도하는구나. 아, 기도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렇게 기다리다가 끝날 때 아유 그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기도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자가 기도 내용을 생각하고 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비록 거기에 내가 원하는 기도 내용이 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에 그것보다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교회마다 가보면 예배 분위기, 기도 분위기, 신앙의 분위기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어떤 강사님이 만약에 온다고 합시다. 올 때부터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아멘 하면은요 거기에 영적인 힘이 부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세가 절대 아니시겠지만은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마귀 사단이에요. 이 자리에 왔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왕이면 풍성히 받아야 돼요. 이왕이면 차고 넘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아멘 할 때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마음을 붙들고 아멘 하지 마라 제발 너 복 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는 성경은 아멘 그게 뭐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시는데 동의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선언하는 것이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우리 그 고백이 있어요. 예배는 그게 필수예요. 일부 잘못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멘을 유발하는 설교하지 마라. 아멘을 강요하지 마라. 그러면 그분은 성경을 뭘 믿는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성경에 명백히 써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께 아멘해야 돼요. 마귀 사단에게 아멘하면 안 돼요. 마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멘이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구까지 항아리 이구까지 꽉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당시에 잔치의 진행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포도주가 나오나 궁금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잔치의 모든 음식을 관리하고 이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음식의 맛을 보는 것도 이 사람이 할 일이에요. 음식이 적합하다 안 하다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도주를 맛을 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포도주는 포도를 따서 그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아서 거기서 나온 즙을 모아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이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인간 세상에는 없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양을 늘리기 위해서 여기다 물을 섞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근데 여기에 포도주에다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낮은 포도주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낮은 것을 내건을 할 때의 낮은 포도주가 바로 이 물 섞은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질이 낮아서 포도가 안 좋아서 맛이 없는 그런 포도주도 여기에 속하겠죠. 잔치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손님들이 취하고 나면 맛을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물을 타서 양을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잔치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물을 채우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된 다음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걸 내놓는데 지금까지 나온 포도주를 보니까 낮은 게 아니라 이거 똑같이 더 좋은 포도주가 지금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신랑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잔치 준비를 너무 잘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 행복했고 이 결혼잔치는 완전한 잔치였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 잔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모자람이 많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과 우리가 혼인을 하는 게 혼인잔치,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그 행복을 바로 이 혼인잔치에 비유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몇 가지를 정리할 되는 거죠.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포도주가 모자라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 자녀들에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여러분, 누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물을 길어다 부으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 지금 포도주 얻어와야 되는데 이제 뭘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 이런 게 아니라 물을 부으라고 하니까 물을 길어다가 열심히 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밍밍한 맹물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최고급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최상품의 포도주를 먹는 혼례잔치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최상급의 삶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급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적당히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 아니라 아무리 환난과 풍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최상급 포도주가 된 것처럼, 모자람이 변하여 풍성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최상급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금년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6개의 돌 항아리가 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수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나머지 6일 동안 날마다 생명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수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갈급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아무 표적이 없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아무런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이 없어도 그냥 억지로 나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앉아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가득하게 되는 거룩한 기적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질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귀신의 역사들이 깨어지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 이 혼인잔치처럼 예배 때마다 감격과 기쁨과 행복함이 넘쳐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데 그런 감동과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 갈 때가 또 왔네.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감동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릇을 똑바로 놓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뒤집어 버리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곳에 어떤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약 충돌로 일어난 게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약끼리 충돌하면요, 그건 의학으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아픔을 보면 아픔이 점점 커집니다. 고통만 생각하면 고통만 점점 커집니다. 문제만 보고 있으면 문제만 커지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내게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아멘 화답할 때에 여러분, 아멘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지겠습니까?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부었어요. 부을 때 변했을까요? 아니면 이 항아리에 물을 하인들이 떴을 때 변했을까요? 아니면 이 물을 연회장 앞에 갖다 놓았을 때 변했을까요? 언제 변했을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도 그것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중보적 요청을 드립니다. 중보적 기도를 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여 항아리를 채우는 그런 헌신적인 신앙의 열정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문제를 항상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문제가 오히려 최상급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바뀌는 그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오직 모든 문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변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그 충만하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